디모데후서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쓸 수 있도록 이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보고 어떤 분들이 항상 그래요. 난 요즘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 하는 이유는 제발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으면 2시간씩 설교를 합니까? 그 어떻게 사람 말을 들으면 목사들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한 번에 알아듣고 우리한테 설명합니까? 이 소리만 들을 때마다 내가 답답해서 아니 너도 목사 아니냐, 너도 주의 종 아니냐 이 말이요. 나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마음대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더 고등학교 때 가면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일 일주일 내내 가르쳤어요. 학교 버스를 타고 다니던 게 내가 나이가 어린 줄 아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학교 버스 타고 다녔다 보니까 어때 언제 그렇게 고등학교에 무슨 스쿨 버스가 있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를 아마 김제 상고인데 가서 김제 북구 와서 이렇게 하면 웃을 겁니다. 웃어요. 우리는 학교를 세우면서부터 스쿨 버스가 있었다고. 거기가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있는데 세웠다고. 여상 남상 있고 나중에 북구까지 4개인데 지금 그렇게 있어도 세웠다고. 그러면 안 믿는 거 없더라고요. 참.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 타고 다닌 사람이 제 나이가 그렇게 뭐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닌데 내가 한참 어리게 보이나 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웃었어요. 나 그렇게 늦게 보이는 아니고요.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스쿨버스 타고 다녔다니까 어리게 보이더래. 그래서 그러냐고. 학교가 스쿨버스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것도 그래서 대학교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관광차를 빌려 쓰는데 어떻게 학교에 스쿨버스가 딱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고 이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 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죠? 그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 타고 다녔던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해를 해. 왜? 그걸 3년 탄 사람도 있고 6년 탄 사람도 있으니까. 중학교를 3년 다니고 고등학교를 상구를 왔다거나
국고를 왔다 가면 또 6년을 또 3년 타니까 6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3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아는데 안 타본 사람은 모르잖아. 그걸 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과 함께 내가 일해본 적이 있냐고.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하다 보면 말씀이 톡톡 나오시는데 그 말씀 어떻게 다 그때그때 나올 수 있게. 그럴 때마다 내가 한심하다고 그 사람을 봐. 왜 그럴까? 아니 얼마나 어디 책을 좀 보다가 우리나라에는 뭐 침례네 세례네하고 싸우잖아요. 장로교원에 뭐 해서 성경교도 침례 성경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세례가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이 보는 신약 성경이 있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서 나왔길래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 잠기게 하는 요한 얘기 나와요. 침례라 않고 잠기게 하는 요한.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고 나와요. 침례의 뜻이 물에 잠겼다는 뜻이거든요. 죽어 장사됐다. 맞잖아요. 그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걸 그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대충 쓴 것이 있길래 원서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하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서점에다 부탁을 했더니 주문해놨다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중학생이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초등학생이 물어보면 야 수준이 우리 때보다 높아졌다니? 이러고 말을 못해. 그러면 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때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언니들, 누나들, 오빠들, 형들, 근데 물어본다면 동네 형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대답 못 해주면 형 학교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또래끼리 보면 야, 제 학교에서 몇 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냥 놀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노는 사람이잖아요. 학교를 가면 놀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대학생인데 대학 졸업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거 수준에 맞아 이랬겠죠. 당신들이 누가 똑같냐면 아파트 촌에 있는 뭐 영세민 아파트니까 딱 요즘 보니까 뭐 줄쳐놓고 못 넘어오겠다며 거지들이 산다고. 똑같은 이쪽은 분양 아파트고 이쪽은 영세민 아파트인 게 여기서 보면 5단지가 그래요. LH 5단지가 이쪽은 분양 아파트고 이게 세 개는 영세민 아파트인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줄을 놔버렸대.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야 되는데 놀이터에서 놀도 못하게 그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참 이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아파트인데 여러분들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얼마였죠? 그게 자기 집인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은 손 드는 거예요. 월세 전세 아니고 분양받았어도. 그러면 대출 안 받고 돈 다 넣고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은 게 돈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용자받고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냐고. 너희들이 똑같지.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사람 아니면 나하고 얘기하지 맙시다. 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열어놓고 보면 똑같은데 지가 분양 아파트 사다 오시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라고 말 아는 것이 있는데 껍질뜨지 마.
주님이 당신들을 안 써서 설명할 수 없으면 껍데기 말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한참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 왜 싸워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한 사람 아픈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고친다고 하는데 서로 믿음 없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잠깐 봅시다.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요? 누군지 몰라도 왜 싸우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파서 이 사람이 참으로 고쳐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주댕이만 살았지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몇 시간째 4시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게 맞습니까? 저 믿음이 없어진가 그래요. 내가 조용했어요.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마 얘기를 못하겠네. 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 영혼을 하나 못 고쳐? 네가 고쳐보라고 그래. 그래서 젊은 청년 보고 얘 좀 잡고 있어요. 고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면 너는 오늘 저 청년한테 어깨 쭉지가 나갈 거예요. 저 청년이 힘이 엄청 좋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딱 했어. 어떻게 아프시냐고. 그러면 예수를 아시냐고. 예수는 모르고요, 병 고쳐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보면 병자가 올 때 뭘 물어보냐면 내가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나온다고 했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 안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 피를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응? 누가 예수를 가르쳐주면 하고 회개해 보세요. 그렇게 문역했어.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켰어. 그냥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친구 지나네. 그렇게 가지고 고침받아? 창세기도 얘기지. 조금 기도하니까 뽀쭉 일어서.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못 앉아있다가 못해서 지금 집 사는데 이제 걸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냐 그 목사님이 병신이 걷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래요, 너 병신한테 한번 맞아봐. 묵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너한테 들어가 보더라고. 내게 있는 귀신이 너한테 들어가. 그 능력 있으니까. 그리고 고치는 목사한테 가라고 들어가 버렸어.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냥 왔어요. 예, 능력 있잖아 그 양반은. 말씀도 알잖아. 근데 왜 못 고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부르는 거요. 거기 가는 목사님을 잡으더라고요. 여기 목사 없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양반 내가 목사님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 금방 고쳐주셨던 분 좀 세우시라고. 왜 세워요? 나 좀 고쳐놓고 와야 된다고. 여기 앉아서. 아니 평생 거기 앉아 계시라고.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라고.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 당신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근데 왜 능력이 없어? 말로는 잘하지. 말로는 뭐 그냥 구슬 10달말 5달말 역지.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하면 생각을 막 100가지 여기 막 여기 저기 어디 여러 가지가 오지 그냥. 그러니까 역사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어 있어.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요?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뜻이에요.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에요. 응? 응? 가와 만사성. 이게 있는데
요 말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권속이요. 응? 권속.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권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못 이룰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목을 못 이뤘을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화목을 못 이뤘던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와 주님은 다른 집이요. 다른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와 주님은 다른 식구이기 때문에 안 돼.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말이 또 답이 나오죠.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있는가 다 빼고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아멘. 당신들은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화목한 자는 세상 것에 미련을 안 두어. 세상 것에.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어. 화목하는데 뭐요? 네가 화목하면 네가 보배로고 화목하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의를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지 그걸 진토에 버리라고 했어. 세상에서 네가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 진토를 버리라고 했어. 그리고 오벨의 금을 돈이거든 강가에 돌처럼 쓰고 그리고 내가 네 보배가 되고 그리고 네가 내게 기도하면 네 기도 된다고 했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요. 목사님 또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 하면 욥기서 22장 21절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23절까지만 더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34절) 24절까지 시작. 그 다음 절. 네,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보면 네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죠. 내가 생각해도 이루어준다고 했죠. 그런데 왜 안 될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을 붙들고 있어. 육신의 것을 붙들고 있고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고 연단되질 않았어. 죽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데 이쪽도 잘 돼야 되고 이쪽도 잘 돼야겠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그잖아요. 차든지 덮든지 확실하게 해라. 뜻미득게 하라는 믿음 토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토해버리는 믿음인데 뭘 그래. 아고디아 교회. 그런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내가 너를 천국을 줘. 그러는 네가 내 일 한다고 하냐? 그래서 세상 일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해.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을 이하에 보면 너를 단련시킨다 이 말이야. 정같이. 그런데 뭐냐?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되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더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귀히 여기잖아. 내가 직장생활하니까 다리가 그냥 피아노 치냐? 아니면 너 다리 갖고 지금 널뛰기 하냐? 앞에서
그러니까 참, 나는 더 추워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자에게, 응? 부자에게 뭐라고 했냐고 보니까, 잘 보세요. 부자에게 뭐라고 했는가? 예.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응? 부자가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을 받았단 말이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해서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어요. 지켰다고 했어요. 의문의 법이죠.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지키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근심하여 가더라. 주님 천국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세상 것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 천국 없어요. 천국 없다고요. 또 하나,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세상 것 때문에 희로애락을 참 즐겁게 삽니다. 그죠? 즐겁게 살아. 그런데 거지는 핥았는데 죽어서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에게 붙어서 아브라함 품에하고 그렇게 놀던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왜 못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거든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말씀을 등하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돼도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잘 들으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싫은데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들잖아.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귀를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예수에게 벗어났단 말이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는데 예수로 벗어났단 말이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벗어나고 내가 믿음을 지켰대. 그러니까 천국이 없던 거죠.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도 세상 것이 많아야지 막 정신없죠. 야, 네 소유에 넉넉한 게 없잖아. 네가 오늘쯤에 내가 귀찮으면 네 거 누가 하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오늘쯤에 데려가서 누구시 되겠냐 이 말이요. 없어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일이 누군가. 빌립보서에도 그러잖아요. 2장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자주장사 누디아 자주장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 가정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저만은 귀신이 변화받고 그 집 성도 그 교회 성도가 됐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고, 세 번째는 간수자인가 예수 믿고 그래서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알겠어요? 그 말씀의 기존이 그 집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성교원금을 갖고 와서 주다가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더라. 근데 구하는 자가 누구밖에? 디모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야? 네 사다라 이 말. 네 주의 종이니까 그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화목이 안 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보도 가정에 자기 아버지가 말씀인데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듯이 하다가 죽어서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잘 나갔는데요, 내가 기도 때 대표 기도 때 잘 하고요, 모든 걸 다 하고 신앙생활 잘 지키고 게으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살아계신 영이 우리에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육의 신비에.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육의 신비에만 말씀을 기록할까요?
내가 한 것은 안 기록할까요? 기록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던 거,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길이 작은데 직장에 가서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부인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노는 건 기가 막히게 놀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들이랑 이제 어디 가다가 출출해서 이제 뭘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제 몇 명 있어서 밥 먹는데 기도하자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참 그냥 지 교회에서는 하지. 여기가 누구 교회인 줄 알아? 누구 교회 성도인 줄 알아? 누구 교회 성도요? 지금 당신이 말한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주인이. 그랬더니 아니 근데 권사님 나오셔봐. 여기 당신 교회 담임 목사 왔을 때 목사님 모셨어요. 이게 뒤로 나빠지는 거예요. 들었지 아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가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자기 교회 권사가 하는 식당도 모르고 와서 기도하는 뭘 기도하냐고 하는 내가 그 교회 권사였으니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겠어. 목사가 만들 바를 몰라. 자기 교회 성도가 하는 식당에 그 왜 스님은 여기는 술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또 술을 팔아야 사람이 되죠. 그러면 저 교회 못 가요. 수요일에 같은 데 술 먹고 깽판 부리면 문 닫을 수가 없거든요. 목사가 하는 말마다 꼼짝없이 당연한 거예요. 김 목사님, 난 이게 여기 뭐라다가 이근방이 기긴다는 걸 아는데 여기가 긴지 몰랐는데 딱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권사님 집인 줄 알았어. 남의 교회 목사님도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모르냐? 펑펑 우는 거예요. 권사가 음식을 못 해주고 울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를 몰라. 그 교회에서 재물을 맡고 있는 게 뻔히 아는데 이 말을 잘 들어. 당신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당신을 몰라. 어떻게 돼? 천국 못 들어가. 그게 열처녀 비유잖아. 왜? 내가 한 번도 주님과 내가 화목을 이뤄본 적이 없잖아. 고린도후서 9장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러잖아요.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 고린도후서에 5장 18절 이하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게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겉모습이 아마 여러분 보기에 대충이니까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이 쓰느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냐 이 말이요. 예, 에스겔서 36장에 이번에 글에 써놨어요. 주보에 내가 새 영을 부어준 이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라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안 지키고 그 일을 안 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전도 안 씁니까? 아유 직장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양심의 법에서 못 벗어나서 아직도 영혼을 못 전달해.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병원에 있는 분이 계시니까 병원에 만약에 옛날에 그랬으면 애가 와서 막 울면 엄마가 잠깐 어디 울고 화장실에 갔어. 근데 애 난 아줌마가 보면 걔가 왜 우는지를 알고 잡아서 달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이고 지혜미는 좀 데리고 다니지 뭐 저기로 가서 막 시끄럽고 막 나셔. 그래서 막 그거 가서 막 병원 막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막 쟤 엄마 좀 모아서 쟤 좀 데리고 와서 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죠.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왜? 그도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지만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당신들이 영혼을 안 키워봐서 영혼을 낳아보지 않으니까. 그 바울이 얼마나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을 수고한다고 고통을 한다 이 말이요. 영적인 영혼을 낳기 위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해봤냔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말을 조금만 힘들게 하면 서너게 뒤집어진 소리 하면 발가닥 뒤집어져서 엎어져 버잖아.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않고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애가 울어요. 그래서 나 좀 봐.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주일학교를 많이 했으니까 에이오 아저씨 엄마가 어디 가셨어? 예. 우리 엄마 알아요? 몰라. 근데 너 울고 있는 것이 왜 우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피해가 가잖아. 엄마가 말도 없이 지금 30분째 어디 가가지고 안아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봐요. 어떻게 말을 하는데 되냐고. 우리는 한 시끄러.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애를 안 낳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그런 거 가만히 가르쳐 예수를 차근차근 이렇게 예수님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아. 성령을 통해서 너한테 한시도 네가 잠을 잘 때도 네가 유치원에 갈 때도 어디 가도 너와 함께 계셔. 네가 그분을 인정하고 화목하면 원수가 너를 잡을 때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그러나 네가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가서는 항상 원수가 너를 죽여. 사고가 나. 신앙가 어디든지 왜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기다린다고 했잖아. 선생님 왜? 우리 교회 아니까 가요. 니네 교회 엄마가 깜빡하고 교회 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사모님이신데 급한 일이 있다고 아버님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선이라 나를 깜빡이고 가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까지 갈 줄 몰라요. 주소는 대충 아는데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봐. 가자. 모르면 내가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실래요? 택시를 딱 잡고 어느 여기 근방에 어느 교회 아시냐고 그랬더니 탔다 하니까 그래. 응? 너 왜 타냐 그래. 그 교회 집사였나 봐. 이 친구가 집을 잊어먹었다 해서 제가 데려다 주라고 하는데 예 그래요? 같이 가시죠. 데려다 줘서 가서 잘 가. 예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내가 그 택시비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와서 얘를 어디다 잊어먹었지? 이렇게 병원에 있던 걸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가서 이제 아는 분이라서 뭔 소리 들었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유치원 학생들하고 같이 놀 때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면 원수가 나를 못 잡아먹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원수는 나를 잡아먹는데 내가 인정하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면 너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분과 화목하지 못했다. 의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과 화목한다면서 그분을 존경하지 못한다.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만 했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청년 때거든요. 한참 청년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오셨어요. 그래. 나이가 이제 꽤 됐죠. 그놈이 그만 내가 20대 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그놈도 한 40대 때 다 됐죠.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보고 가셔야죠. 내가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이 있었거든. 너 누구니? 그때 예, 우리 집사님이 태워다 줘가지고 내가 집사님 하고 내렸었잖아요. 예, 그놈이 커서 목사 됐어요. 어떻게 목사 됐냐고 물어봤어. 그때 선생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 말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누구도 눈에서 멀어지면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주님이 그랬지 않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왜? 주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없고 나사렛에 있으면 벳박이 없잖아요. 그죠? 없지만 성령은 어디든지 다 영으로 계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다 있으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든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 가지고 살다가 지금 사모님을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 집사람이 기도만 하고 살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참로 기뻐한 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다른 분 주시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대학 개척에서. 그래? 그럼 보러 가자. 두 분이 계시더라고. 사모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저기 아들 꼬마 때 참 그놈이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저는. 그리고 참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하나님이 좋은 짝을 보여주셔서 지금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개척에서. 그래서 그냥 차 한 잔 먹고 이렇게 왔어요. 목회 잘해요. 그랬더니 예, 어디 가든지 주님이 계시다. 그걸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이 계시다. 내가 서령 악한 자와 가서 세상 얘기를 하고 있고 악한 자와 함께 내가 내 부모나 남의 형제들을 욕을 해도 거기도 계시다는 거,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예수 인정하고 복음 전하자 해서 애들이 많이 핍박을 듣고 와도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핍박했듯이 너희도 핍박하리라 하겠고, 내가 핍박을 당했으니 너희도 핍박을 당한다 했으니까 내가 참 주님 닮아가서 감사합니다고 애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놈들 나이가 내가 장가를 늦게 갔으니까 그놈들 나이가 25, 26이에요. 엄마 아빠가 장가를 제가 시발 일찍 가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뺏기기 싫었던가 봐요. 지금 돼도 졸졸 따라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더니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자.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간다 가니까 친 거꾸로 싫을 거 아니냐고. 결혼하자고. 아, 참잖아. 결혼하자고요. 그거 나오면 군대 모은 거 하나 쓰지 마시고 11조 빼놓고 뭐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저도 그동안 쫙 모일 때 와서 조그마한 교회 시작했더라고요. 아버지 저 개척합니다. 청정병력이 아버지가 개척이 얼마나 힘들다니. 둘이 결혼하고 또 와서 결혼하고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도 안 가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회장창. 그리고 아버지가 그 교회를, 야 네가 이 큰 교회라. 아니요 아버지, 거기서 참 열심히 했던 분 물려주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를 모십시오. 거기 있어봐야 교회 풍부하니까, 여기는 제가 이끌었으니까 아버지를 원로 목사님 모신다고 해도 아무 소리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를 목사님이시니까 모신다고 해도 아무 소리 없으니까 오셔서 아들 위에서 그냥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예? 그 대신 원로 목사님이라도 사례는 조금은 드릴 건데 일 안 하면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다. 나하고 내 엄마하고 맨날 전도하면 되지 뭐. 이제 늙었는데 뭐냐, 전도 나오러 다니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건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목사님이요.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저기 하는데, 응? 제가 노인 우리가 돈 헌금을 열심히 해서라도 저기 원로 목사님 용돈 좀 많이 드리자고. 정말 다 날마다 두 분이서 전도가 다니는 거 봐봐. 우리는 놀러 다니는데 우리에게 부응하는 건 저 원로 목사님 때문에 부응하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화평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요. 그러면 아들답게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태복음 5장에 자,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이 팔복팔복 하는데, 자 9절 볼까요? 찾았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한다요. 화목을. 그래서 영혼들을 참으로. 그리고 42절에 4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 것 같이. 이게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면 사람을 나를 왜 핍박한다고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 그를 왜 기도하라 이 말이요. 사랑하라 이 말이요. 근데 판단하잖아.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저건 뭐야. 평생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왜? 양심의 율법이 있어서. 직장 가서 영혼들을 전도 못하는 이거 뭐야. 아이 저 사람이 왜 내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평생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 자기 유지가 강해서.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보다 한번 얘기했지만 성길은 개떡한테 사람들 잘 모으지. 응? 전도 사람들하고 잘 모으지. 예. 왜 그런지 알아? 평생 전도하고 살다 보니까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열심히 생각하니까 저거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영혼들하고 잘 관리합니다. 그냥 제자들도 많잖아요. 제 제자가 지금 먹기는 나서 지금 김천을 가봐야 되는데 날씨가 헌하면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오시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고향 후배도만 해도 목사님은 고향 후배고 제자는 사모님이고. 아니 3년 동안 그 교회가 비었는데 아무도 없지. 그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경상도 김천인데 가봐야죠. 한번 가서 거기 가면 거기 가다 끝나고 나면 또 김천에서 한참 들어가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을을 한번 선택을 해 풀어보고 어떤 것이 있는가 봐서 너 이렇게 전도해라 가르쳐 주려고. 도시하고 시골은 틀리니까 이렇게 해라. 나도 시골 놈이고 그 사모도 시골 여자고 그 남자도 시골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것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 내가 지금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르쳐줘도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당신들이 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된다 했는데 그 말보다 세상 의사 말을 더 믿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 말을 더 믿잖아요. 세상 사람 말을 더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어떤 분이 와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누구지? 난 몰라. 그날 가서 기성이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나보고 선거운동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나님도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넌 몰라. 그냥 당신들 마음에 기도해서 찍어.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얘기해 줄게. 옛날에 모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가 모든 사람을 흥청망청 쓰게 했지. 그러다가 모 대통령이 잘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됐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거지가 안 되려면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호황을 살아? 아마 우리나라만큼 청년들이 혜택할 주는 데가 없지 지금. 응? 근데 그것이 아마 한순간에 닥칠 거예요. 그것만에 이제 거둬들여야지. 조건 있지. 너희들 장사했던 일지를 갖고 와라. 거짓말로 써네? 그 근방에다 CCTV가 있는데? 나가 그 장사했던 표시야. 없으면 그거 환수한다고 할 때 그때는 아마 고르지 나고. 아니 합당하잖아. 내가 너한테 줬을 때는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가 장사라고 할 때 안 하니까 자기 것을 가져갔듯이 너 그거 이자 써서 내놔. 끝나는 거요. 아이고 부도났으니까요. 끝났으니까요. 그거 말 안 통해. 내가 너한테 줬을 때는 니들이 청년들이 네가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어 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안 다니고 오면 데 다녔잖니 너. 그리고 나라에서 돈 쪽쪽 받아먹었지. 받아먹고 싹 계산해 딱 내놔. 난리 나는 거지. 도망가면 어디를 도망가. 왜냐면 공주가 되는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함부로. 그래서 나라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모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 말을 왜 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한문화 받은 자가 내놔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내가 이거 있지 가지고 있죠? 형철문 그죠?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어. 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때가 아니오. 근데 배고프시다고 무화과 열매를 달라네. 내놔. 네 열매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야 말이요. 못 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영어 들어. 네가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하고 그 말씀하시고 성에 갔다 나왔더니 뿌리까지 뽑아서 죽었더라. 알겠어요? 제대로 하니까 주여 주님이 저주하던 것이 뿌리까지 뽑았나이다. 그놈까지 말라버려. 정신 바짝 차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편한 것 좋아하다가 순간에 쪽 뽑아버리면 그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요일에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육신이 언제 죽을지는 몰라. 누구도 모르는데 딱 내가 죽었을 때 육신을 땅에다 딱 놓고 갔을 때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봐봐. 내 영이 내게 신령한 몸을 입고 만들어서 나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가. 그 일을 했나 보라니까. 못했다. 천국 없어. 주님께서 비유할 때 잘 보시라고요. 비유를 볼 때 자 영생을 얻으러 온 부자, 영생을 얻으러 온 청년.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청년이 그때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청년에게 뭐라고 하죠? 십계명을 얘기해요.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지켜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대신앙이에요. 무엇이 더 부족하나이까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그러냐. 온전하고자 하냐.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돌아와 하늘에 보가 있게 하고 근신하여 가더라. 이게 재산이 뭐예요? 세상 거예요. 그게 바로 대답을 주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천국을 줄 수 없다고.
갈 수 없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생활을 했어. 그런데 아직도 세상 육신 것을 못 내려놨어. 천국 없어.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나중에 깨달을 거 아니요. 당신들이 육신을 벗었을 때 천국 못 갈 때 그때 생각날 때 주님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전하려고 내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도했느니라. 네가 회복하건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형제를 굳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말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 주님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3번이나. 그죠?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를 해요. 부인하면서. 닦을 때 닭이 딱 울어. 우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서 통과하고 회개합니다. 알겠습니까? 통과하고 회개해요.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쟤들이 그냥 주나가시니까 그가 물속에 빠져서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물어보잖아요. 요즘 뭐 이름 바꾸고 별짓 다 하잖아요. 자기 부모가 준 이름이 뭐 싫다고 바꾸고 그러잖아요. 제 동생도 이름 바꿨어요. 큰 동생도 숙자라는 이름이 싫어서 바꿨어요. 이제 바꾼 이름은 안 가르쳐 줄게요.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듯이 목사들이 조금 있어 뭐 성경에 있는 목사, 뭐 베드로 목사, 뭐 사무엘 목사, 뭐 다윗 목사 무슨 이런 이름을 많이 지니구나. 그런데 주님도 물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갈 때 뭘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양을 치라. 알겠어요? 3번째 물어보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볼 때 귀신들한테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야 너 누구 귀신에게 나가라고 소리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에 나가라 하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귀신 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첫째 생명의 부활에 가.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했으면 그 이름을 안 지어줬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인 그 이름에서 지워버리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내가 너를 얼굴로도 하고 이름으로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안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이요 지나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보여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얼마나 화목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배반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가 약속을 못 지켰어. 한 번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안 믿었어요?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를 얼마나 믿고 신앙생활해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을 믿고 그 일을 합니까? 아마 세상 것은 기가 막힐 겁니다. 세상 것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임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안 져줘요. 왜? 나와 화목하지 않았는데 무슨 책임을 져줍니까? 이미 네가 육신의 거 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미혹돼서 살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악한 동물을 사랑하고 참 이렇게 살았으니 나와 아무 관계없잖아.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네.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란 거 하나 때문에 먹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하나 못 지켜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교회를 삼지 말고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겠는데 거기에 종이 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죽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 못 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못 가. 왜? 성령을 받으시고 그분이 내 것을 기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선악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냥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이잖아요. 의인아 내가 너를 가령 간다고자 그러나 네가 그 의를 버리고 죄를 범하면 네가 지은 죄 네가 했던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봐요. 네가 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정도 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자 에스겔서 33장 몇 절을 보냐면 12절 13절 됐습니까?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니라. 가령 네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곧 그 집에서 죽으리라. 아멘.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단 말이야. 불신하고 살았어. 세상 사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 그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야. 나 성령 받고 나 은사 받고 나 능력 받고 내가 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때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쳤지? 응? 내 이름으로 수레도 했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게 네 자랑을 하고 있지 내가 있냐? 나 이만큼 있다 이렇게 했지 네가 언제 내게 영광 돌렸냐? 응? 내가 그를 병 고치고 그를 귀신 쫓고 했더니 네가 봐라 나 이만큼 있지 하고 너를 올렸지 나에게 영광 돌렸냐? 내가 언제 일할 때 내 영광 돌리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니 내가 이렇게 했지 언제 내가 내 영광을 취하다 그러지? 안 취했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네 영광을 취하지. 그러니까 은사 줬더니 네가 그 은사가 했다고 교만했지 않니? 그게 바로 불법이야. 네가 아는 이고 나는 너를 통해 쓰시는 건데 쓰는 도구일 뿐인데 네가 그것에 도주에 빠져도 네 자랑으로 살았어. 그게 불법이야. 네가 안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안 썼는데 네가 막 가르쳤다고 네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언젠가 이거 그랬잖아. 가서 영혼을 막 가르치는데 영혼이 변화가 없어. 응? 교회 성도인데 가르치니까 변화가 없어. 근데 목사가 한번 가서 설교하니까 변화가 있어. 그럼 무슨 소리야? 내 의로 가르쳤다는 소리야.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똑같은 말을 가르쳤는데 누가 썼냐가 다 틀리단 말이야. 능력이 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 입을 통해서 일했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했던 것을 가르쳤냐 이 차이는 엄청 틀려. 그거는 수없이 봤다는 말이야. 당신들이 아는 예수 학습한 예수지 그냥 배워서 뭔 예수 한다고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지식들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한테 독약 먹이는 건데 나 역시 그래도 유익이 없고 성령이 쓰지 않는 얘기를 내가 수없이 했다가 성경 공부반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데 내 의지대로 했다가 나도 지옥 가. 그분이 건져 써야 돼. 그러면 그렇게 쓰임 받고 만들어지려면 왜 내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아직도 내 의가 살았다는 소리지. 육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조금만 깨면 막 뒤집어지려고 하지. 이 사람 아직 덜 죽었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이 뭐고 살아야 할 것이 뭔지 몰라. 예수가 죽었다며. 내가 그 죽음과 연합했다며. 근데 왜 육신 것이 나와? 육신 것이 왜 나오냐니까. 저보고 저를 잘 아는 친구 중에 진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잘 아는 친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돈을 벌 텐데 어느 날 나보고 그런 거예요. 재성아, 응? 너 서울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통장이 얼마 있냐? 1원도 없어. 야, 장가는 어떻게 하려고? 돈 있으면 뭐하냐? 아니, 서울에 가서 돈 내지. 월급날에 우리 어머니가 다 가져가. 야, 월급날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라고? 다 가져가. 너 벨도 없냐? 벨 같은 소리 하네. 나는 그걸 다 가져갔어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어. 진짜. 응. 그거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알거든요. 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한테 아무 소리 안 했다며. 응.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생들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땅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서도 아무 소리 안 했다며. 응. 어머니 예수 믿었냐? 응, 성령까지 받았어. 네 할 일 다 했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갈 수 있냐 못 가냐는 그분인 뜻이요. 나는 그분을 믿고 지옥의 음부에만 있지 않게 해놨어. 그래요? 그럴만 하지. 다른 사람 문제도 왜 한 번도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뭐 죽어서 싸도 하잖아. 그 메가폰 지금도 갖고 다니거든. 자, 지금 메가폰 갖고 다니다가 소음죄로 걸리지. 그 메가폰 갖고 그렇게 복음 전하던 너잖아. 내가 학교로는 선배야. 예, 저거 동장 내 친구 지나는 놈이 나보고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학교를 2년 일찍 들어왔으니까. 학교로는 선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뭐가 있냐니까. 병자를 고치면 병자가 오면 고쳐줄 수가 있어요. 영혼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찢어 죽이려고 하면 하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조금만 오면 못 받아줘 가지고 그걸 왜 내가 그 영혼을 못 받아주니까. 근데 영혼을 못 받아주는 이유는 내가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거든.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뭐 성경 가지고 펴가지고 이 얘기는 누가 못 얻었어? 잘해. 근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4장에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아멘. 당신들이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있냐고. 병자가 오면 고칠 수 있냐고. 하나님 나에게 병자를 보내주면 고칠 수 있고 영혼을 보내주면 그 영혼을 설득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냐고. 말로는 따져. 말로는 청산 유시점 잘해. 그게 말쟁이 뿐이지 무슨 예수쟁이야. 성령 받고 예수 믿었으면 능력이 당연히 동반돼야지. 능력이 확실하게 동반돼야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병자한테도 맞아주고, 뭐 여러분들한테는 정신질환자한테 가지마. 갔다가 맞아주고. 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무슨 병원에
그런 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 저 부학관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저기 힘든데 그럼 한번 가볼까? 예. 잠자며 예. 조용하더라고. 까불면 네 속에 있는 거 뻘버릴 거예요. 잠자며 완전 또 얘기해요. 거기 앉아있던 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만 하면 들어요. 예. 말만 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말이면 그거 듣겠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정신병자들을 우울장자 놓고도 설교하는데 그들이 왜 제가 왔다면 박수 쳤을까? 박수 소리가 틀려. 아니 하루에 7파티를 듣는다니까. 아침부터 저녁 식사까지 할 때까지 점심시간 빼놓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계속 1시간씩 설교를 듣는다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앉읍니다. 그대로 이게 또 앉아가지고 제가 너 설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기 앞에 계신 분 다리 좀 똑바로 안 해. 그랬더니 해봐 그러더라고. 알았어. 오늘 여러분 정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해봤자 그거지. 근데 12시가 지나 12시 반이 지나 1시가 지나 2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지금 쉴 시간인데 설교가 끊이지 않네. 이거 한정어지. 이거 막 딱 10분 남겨놓고 끝내줬어. 화장실 갔다 가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밥통까지 다 와 있는데 밥을 못 먹어. 얼마나 난리 날게? 예. 그렇게 정신 있는 사람, 정신이 헷갈려간 사람들도 우울자도 밥을 안 주니까 막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냥 명함은 떨어져. 그랬더니 원장실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온 거 없어. 그 다음 시간에 2시에 가는 목사님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제가 들어갈게요. 이자 또 들어갔어요. 앉아. 집사님, 찬양하는 사람은 예, 성경 본문 하나 읽어. 내가 그래서 예? 성경 본문 하나 읽어. 몇 장 나도 같이 볼 테니까. 시작! 읽어놓고 그거 설교한 거야. 그때 마지막 한 40분 50분 설교하니까 그들이 딱 무릎을 딱 꿇더니 말하면 예배 잘 드릴 테니까요. 시간 내주세요. 시간 내주세요. 이러는 거요. 왜? 다이렉트 설교하고 또 와서 또 하니까 다음 시간도 내가 할게. 니들 쉬는 시간 없어. 원장님 다음 시간도 없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예배를 똑바로 본다고 했더니 다 무릎 꿇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10분간 쉬어도 내가 올 테니까 어디 보자. 오하이를 맞춰놓고 난리가 아니요.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난리가 아니요. 바뀌었어. 누구 권세? 주님 권세. 내가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거 들어서 던져도 돼. 그때도 힘이 없었으니까. 나 같은 거 집어 던지면 날아다녀. 뛰어다니면서 다 갖고 농구공처럼 배구공처럼 하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데도 꼼짝을 못해. 누가? 주님이 날 쓰시니까. 나만 그리고 또 목사님은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니들 볼 때 지금 나를 못 이겨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김재선 목사님은 이겨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병자고 이렇게 지랄을 해도 건들 사람 있고 안 건들 사람 있죠. 누가 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말에 있냐 능력이 있냐 한번 능력을 보여주라니까. 말쟁이가 되지 말고 그 말의 능력이 동반되게 하라 이 말이요. 당신들은 세상 오마가 자꾸 세상 것 때문에 합리화해가지고 고개 흔들고 지랄하면서 안 받아들이잖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인태든지 못하니까 영혼을 못 살려. 그냥 머리로 학문을 나와서 안 살려져 있으니까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일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도 함께하지 않아. 말씀이 없는 자에게 농부가 내가 밭에다 심은 곡물 때문에 밭을 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물을 심으면 무밭을 매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밭을 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매는 건데 그것이 안 심어져 있으면 그 밭을 그냥 무성한 잡초가 있더 놔둬.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써? 예,
말로는 말쟁인데 하나님의 밭에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혼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관심을 안 둬. 그래놓고 어디가 다치거나 뭐라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데 그랬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막아줬긴 했겠지. 그러나 관심이 없어. 왜? 자기가 하나님의 밭 영의 심령에 말씀이 안 심어져 있어. 거기에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안 해. 그러니까 주님도 그 밭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너희는 내 밭이라 했잖아. 고린도전서 3장 뭐야?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뭐요? 뭐라고 했나? 3장 9절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면 집 같은 자로 해야 할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볼까요? 55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유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나 다시 그리로 오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아멘. 그까지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심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령도 뭐라고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간구하잖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심령을 놓고 간 기도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뜻이 뭐야? 예수도 주님도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일을 전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예수의 일을 전하기 싫어할까? 예수가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육신이 살아서 내 자존심이 꺾여지면 막 난리가 나. 내 자존심에 조그만 기스가 나면 막 정신없이 그거 세우려고 그래. 지 영혼이 죽는 것은 모르면서. 지 영혼이 죽는 거는 모르면서. 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하고요. 우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오셔서 일주일 집회해 주실래요? 5일 집회해 주실래요? 네 맘대로 정해놓고 나한테 통보하자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럼 코로나 안 끝나도 와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교회 빡빡하니 채울 수 있냐? 나나 관심 안 두고 문 딱 잠궈놓고 하자.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방언기도 시키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방언기도 3시간씩 하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 갈 필요 없어. 3시간씩 하면 다 문제 해결돼. 해결되면 알겠습니다. 딱 3일 있더니 3일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방언을 기도를 하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고 막 집회하게 해달라고 3시간씩 기도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코로나 걸렸다 왔는데 몰랐는데 3시간 기도하고 가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두 번 또 검사해 또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당신 그냥 가라고. 가서 확진자지 모르고 손도 만져주고 어디 가지고 걸려가지고 처음에 건진 곳에 음성 양성이 나왔는데 가서 뭐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냥 기도때 코로나 걸렸는데 기도하면 난다 해서 그냥 그 쫓아버려 그냥 우리 성도 그거 안 봐. 그 3시간 기도에 쪽 보내버려. 그러더니 그냥 그 집 식구 다 오는데 야
다 와서 기도하자. 막 3시간씩. 집회 안 가도 되지? 예,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젊은 친구가 뭐 그 정도도 못해. 응? 젊은 친구가 말이야. 응? 응? 아버지가 나보다 연세가 많지. 젊은 친구가 팍 그리고 성경을 읽혀. 그리고 안전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전도야. 전도하지 않는 죄.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야. 그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엄청 무서운 죄야. 근데 아직도 내 것이 살았잖아. 내 것이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니까. 육신이 살아있어.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영적으로 신앙생활 딱 올라오는데 어머니 더죠. 사정없이 뭐라고 하죠. 나중에 쟤 죽고 나면 아마 그때 생각나면 울 거예요. 그때 왜 그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방금 울어봤자 안 필요 없어. 죽은 동장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묘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절하면 우상인지 알아야지. 보통 이게 뭐예요? 묘 가들이 투리에 이게 여자 그거 여기 고향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이렇게 비석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머리가 어디가 있냐? 머리가 여가 있어. 발이 여기 있어. 그냥 누워있지만 세우는 우상처럼 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상이요. 알고나 우상. 묘에다가 절하면 왜 우상인지. 머리가 여가 있다니까? 다리가 여가 있고. 그래서 어른 머리 위로 올라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죠. 어른이 누워있으면 머리만 올라다니지 말고 죽은 송장 배도 못 넘어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양반이라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양반인데 양반들은 이 머리를 한 번 안 걸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다리요. 이게 반대로 세우면 이게 우상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이 서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있고 발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죠. 그죠? 거꾸로 서 있으니까 대가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바닥이 거꾸로 서 있으니까 안 서 있잖아요. 이것이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묘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냥 왜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니까 뭐 그냥 조상 묘인데 이게 세우는 우상이나 누우는 우상이나 우상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워 있는 우상은 묘고 세우는 우상은 세우는 우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이 완악하면 그게 살아있는 우상이고, 그 우상은 내가 그것을 죽이지 않고는 못돼. 당신들은 미혹이 많이 되어서 그 미혹 이기고 나면 힘들 거예요.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근데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자기 그 맡은 것 안 하려고 그냥 느리느리려고 게으른 사람 평생 이러다 끝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당해봤냐면 어디 진짜 가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그 시간 늦어서 뛰어갔다. 근데 비행기가 떴다. 그럼 못 가죠. 다음 비행기 타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서 그 얘기는 누구들 알죠? 이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눈쳐보지 말아봐야 돼. 제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그런 일을 우리 친구 같이 이게 직장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럴 뻔했으니까 제가 딱 1분 늦었어요. 근데 일본 바야들이나 해외 바야들은 시간 약속을 늦는 것을 미리 내가 늦으면 1분 안 되면 전화를 미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씁니다. 그때는. 지금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씹어놓고 들어 그냥 예의상 들어주고 그냥 가버리고 계약 안 해버린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을 먼저 간단 말이에요. 저는 바야를 만나고 일본 바야도 만나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먼저 가서 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와서 늦게 와서 설명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교육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설명 듣고 예 됐죠? 예 가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계약 없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야 돼. 봐야 되라고. 그 자리에서 밀당 그 자리 사인해야지. 그 자리에서 떠나고 다음 몇 개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가. 그래서 제가 1분 늦었을 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딱 떨어져도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이 없고 전화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전철 내려서 전화하다가 가서 늦을 것 같아서 왔는데 한 1분 늦은 건 제가 젊은 친구니까 그때 내가 젊었으니까 한참 20대 초반 정말 젊었으니까 봐주겠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하고 친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분들 올 때마다 만나면 여기선 이거 못하지 할 수는 있는데 완제품은 못 만듭니다. 그랬어.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안 만들거든. 그러면 다 줄 테니까 완제품 하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복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것처럼 당신들이 왜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해? 당신들이 아직도 말로는 예수쟁인데 말쟁이고 세상 것에는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거기 안 쓰는 거예요. 그 언제 하냐? 당신들이 참 힘들었을 때, 진짜 코너 물에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앗소리는 못했을 때 누구도 못 찾아. 그렇게 원수가 만들어. 나중에 딱 코너에서.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려고 미리 예수 앞에 원수를 이기세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원수가 덤비지 못한다. 내 안에 있어도 덤비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시면 하면 전 지금 찾을게요. 찾으시면 하면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을 세상 신이 못 보게 한다면 세상 걸 가지고 세상 것에 미쳐버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부인 그 여자가 처음부터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아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관심이 없었어. 근데 막 뱀이 와서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게 그동안 아무 관심 없다 그것이 딱 들어오니까 그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니라 먹어버렸어. 안 죽었네. 안 죽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야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냐. 안 죽어서 나 먹었잖아. 이렇게 한 입 먹어하고 줬어요. 주니까 뭐가 드러나? 부끄러운 옷이 드러나더라. 당신들이 지금도 변태네 뭐 그러죠. 수치를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당신들이 죄의 종이 돼서 죄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의를 통해서 예수 앞에 와야 되는데 왜 못 올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갈 때 내 신앙이 저 앞에서 온전히 쓴 것은 모르는데 남보다 육신이 외모가.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이번에는 담대하게 철물점을 왔길래 죄송한데 내가 좀 물어봅시다. 왜 머리를 그렇게 확 깎고 이렇게 꼭 요만큼 당겨놨어요. 꼭 뭐 중국 사람들처럼.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그랬더니 그 누구 있어요? 잘 모르는데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를 쳐서 저도 해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더 트라이드 마크입니다. 아니죠. 그걸 해서 얼마나 벌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 아이고 벌기는 그냥 이 기분이 좋죠.
근데 연예인은 그걸로 트라우마해서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머니가 올라가지만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당신 소갈바지 빠지게 그럴 것입니까? 당신 것을 찾아.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머리를 빡빡 밀었어. 왜 밀었어요? 아이고 내 걸 찾아야죠. 차가운 그냥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날라고요. 그래서 모자 쓰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중에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젊은 생각 물어보면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저 연예인인데 환장하냐 이 말이에요. 한때 있다 없어지는 걸. 응? 거기에 미쳐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사람이 와하니까 그게 입사를 사더란 말이죠. 내 영혼이 죽어간지 모르고. 이제 알았어요. 네. 알았으면 당신이 신앙 들고 버려. 근데 목사님 얼굴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보세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예. 네. 아무것도 안 바른다는 건 거짓말이고 비누는 발라. 씻을 때 비누로 닦아내야 되잖아. 네. 그렇군요. 머리도 안 올려요? 제가 한번 제 설교 보세요. 그냥 이 머리 그대로지 여기다 훅까지 안 올려요. 그렇군요. 올려서 뭐하게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제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드린다 했잖아요. 본래가 훅까지 드려. 아니 뭐 잘 드린다고 뭐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뭘 뜯어 고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더 잘하셔.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 중요해? 이거 뭐 껍데기 죽었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 갔네 그러면 끝나지. 뭘 이거 뭘 중요하다고 이거다가 이거 뭐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의 나이 아무리 숙녀 나이 물어보면 실례하지만 남자 나이도 안 물어보면 안 되지. 제가 제 연배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보다는 좀 더 되시나요? 얼마나 되시는데요? 50 초반인데 저보다 좀 더 드셨을 거 아니거든요. 설문점 사장님이 배꼽 잡고 이 사람아 한갑이 지났어. 한갑이. 예? 또 뭐 목사님 한턱 내야겠네. 뭐 바르는 게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바른 적이 없어. 그냥 씻을 때 비누 바르는 게 최고의 끝이라니까. 엊그제 우리 사모님이 장난 아니라고 다 뭐 발라주더라고. 그냥 그래서 바랐는데 면도 안 돼서 바르라고 그러는데 에휴 그냥 이발소는 안 가잖아. 이발소 가면 꼭 이발하고 꼭 발라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싫어서 내가 안 가잖아. 그게 싫어. 이것처럼 내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듯이 내 중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화목이 이루어졌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화목하고 기쁨으로 나를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화목했다는 말은 주님이 말하는 말을 순종한다는 뜻이거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한량없이 능력 안 주겠어? 그 나라 주기도 기뻐하신다겠는데, 알겠습니까? 그 나라 주기도 기뻐하신다겠는데, 누가 보면 시정에 내 아버지가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는데, 알겠습니까? 그 자기와 하나 된 자에게 자기 자식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 말이요.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너를 기뻐한다고 준다겠는데 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일을 못할까? 세상 거 핑계 다 할 수 있어. 그거 하면서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당신들이 육신의 것에 빠져서 거기서 뭘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뭔데 왜 그거 해? 그 자만심에 빠져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술자로 가서 중기술자가 되는데 초급기술자가 있으니까 그거 다 이게 5대 더 들어가면 다 적어가면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나도 중기술자한테 기술자가 됐으면 나도 사야지. 안 그래요? 내 기계에 내 밑에 보조가 있는데 개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하면서 일을 시키고 다 해주고 예수 믿게 만든다 이 말이요. 내가 좀 희생하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당신들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일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뭐요? 내가 예수가 없다는 뜻이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런 생명 없는 짓을 하지 말고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에서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만들어가라 이 말이요. 예수의 일을. 그래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바울이 그냥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뭔 싸움을 해서 지켰어? 날마다 치잖아. 복음 전하는 데는 치고 세상 것은 저하고. 진짜요. 세상 것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못하니까 진짜요. 선한 싸움은 무슨 있어? 믿음을 이미 파산한 자지. 파산한 자가 무슨 천국이 있어? 없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념적인 믿음인지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게 맞다고 하면서 우기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겠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상속자로서의 아버지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대로 성장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모든 말씀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